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 그 자체인 천체였어요. 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신이 사는 이 지구 밖의 천상계는 어떤 흠이라는 게 없는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영원 불멸한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우주의 천체들은 오점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였죠. 달이에요? 네, 아래에 보시면 매끈하네요. 네. 구슬 같네요, 구슬. 달에 이런 이미지를 규정 지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혜성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발 아래 달을 둔 여성은 이제 예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해를 옷 입었다는 거는 해를 옷처럼 이렇게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완벽하고 성스러운 달의 이미지하고는 달리 이제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직접 달의 표면을 본 거잖아요. 처음 들여다본 이 달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180도 달랐던 거예요. 비슷하게 그렸네. 성모 마리아의 그림과 비교해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분화구처럼 움푹 파인 것도 있고 완전 매끄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갈릴레오는 1610년에 이 어떤 한 책에 자신이 관찰한 이 달에 대한 묘사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달과 모든 천체에 대해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과는 달리 달 표면이 매끈하거나 평평하거나 완벽한 구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달의 표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높고 낮은 돌출부로 가득 차 있다. 즉, 달 표면에도 지구 표면과 아주 비슷하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다. 와, 과연 이 책을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 종교인들, 독실한 종교인들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우주관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망원경으로 본 걸 어떻게 믿느냐, 잘못 본 게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펼치면서 갈릴레오의 관측 내용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럼 너가 직접 봐봐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망원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요물스러운 이상한 물건이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정확하지 않았냐. 그 망원경 자체를 이제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성모 마리아의 순수성을 깨는 일일 뿐더러 심지어 천상계는 완벽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레오의 달 관측은 종교계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갈릴레오는 달에 이어서 이 종교계와 사회를 뒤흔드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찾아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 바로 금성의 변화와 목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이제 이 금성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금성이 초승달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다가 보름달처럼 둥그러질 때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관측을 통해서 금성이 초승달 모습이 되어갈 때는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커지는 거고 둥그러질 때는 지구와 멀어져서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금성이 지구가 아닌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갈릴레오의 이론이 맞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지동설을 적용했을 때 금성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금성의 모습이고 그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갈릴레오가 이 금성의 모습을 따라 그리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천동설을 적용했을 때 금성의 모습이에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망원경만으로 이 금성의 궤도를 파악하고 천동설의 모순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갈릴레오가 목성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네, 금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건 천동설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청동설? 천동설. 그게 왜 그 천동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천동설에 따르면 이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은 지구만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발견됐다는 거는 이 하늘의 천체들이 지구만 돈다는 이론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목성까지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궤도 씨 어떻게 갈릴레오는 목성 주변에 위성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생각보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목성 근처에 이렇게 정말 위성 4개가 탁탁 찍혀 있거든요, 정말.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관찰하는 중에 뭔가가 있다. 그럼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목성을 중심으로 방향은 좀 달라지긴 해도 항상 저렇게 목성 주변을 맴돌더라. 저 점으로 표현한 게 실제로 이 목성의 위성인 거죠. 네 개의 위성. 네. 실제로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저렇게 보여요. 정말 빛나게 보입니다. 야 그럼 요 시점이 교수님 그럼 제대로 된 시점이네. 이 정도 발견이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발견이죠. 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 발견을 계기로 최고의 이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아직 이러한 학계의 확실한 인정도 받지 않고 교회가 쌓아온 이러한 진리를 뒤흔들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의 명성을 등에 업은 후에도 이 천체를 관측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행보를 예의주시해오던 어떤 그 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이론을 내어놓습니다. 그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이 천상계의 신성성에 직접적으로 흠집을 댈 수 있는 태양의 흑점에 대한 불경한 해석이었습니다. 흑점은 뭐야? 그러니까 태양 표면에 이제 자기장 활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태양의 대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지역은 주변보다 온도가 확 낮아져요. 그 부분이 이제 저렇게 거먹해 보이는 흑점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 태양의 흑점으로 어떻게 갈릴레오와 또 종교계가 대립을 한 거예요? 이 갈릴레오는 태양의 흑점을 발견한 후에 그 움직임을 이제 매일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갈릴레오는 흑점이 태양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태양은 이 천상계 안에서도 더욱더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일부 학자들은 흑점이 태양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태양 자체의 흠이 아니라 태양 근처에 있는 어떤 천체들의 그림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회라는 교단과 거기에 속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회한테 이 갈릴레오의 흑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불경하게 느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이 만든 천상계를 모독하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베르토 씨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이 예수회는 뭐 그래도 유명하죠 사실. 예수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잔혹하고 나쁜 일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또 이제 갈릴레오처럼 지동성을 지지하는 철학자 겸 사제 있었어요.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이 조르다노 브루노는 이 예수회 때문에 화형까지 갔어요. 근데 되게 무섭네요. 화형까지 당하고. 무섭죠. 근데 너무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살벌하거든요. 네. 근데 갈릴레오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게 더 신기한데?
이 당시에 이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갈릴레오도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이 갈릴레오가 이 성경과 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인들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편지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성경을 풀이하는 주석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한하고 높고 감탄할 만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학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래의 의미에 관해 많은 거짓된 서술이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이 편지 내용들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 부정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 아닌가요? 이 갈릴레오는 이 편지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신학에서 발견한 것을 과학에서는 더욱더 대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거짓된 서술이 있다 이런 의문들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교계나 혹은 예수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이 편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제거 대상이죠. 갈릴레오 지금 어디 있냐? 이거야말로 암살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갈릴레오가 안 그래도 이 가뜩이나 흑점이라든지 금성, 목성, 달 뭐 이런 연이은 발견들로 인해서 천동설에 계속 딴지를 걸어온 것에 대해서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여움을 제대로 사게 되었죠. 결국 로마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16년 2월 26일 이 교황청은 결국 갈릴레오를 불러다 놓고 Tonight, the Holy Office has decided that the theory of Copernicus, according to which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is false, absurd, and heretical. I am charged, Mr. Galilei, to admonish you to relinquish this opinion.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관한 견해를 버려야 하며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경고를 받고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죽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결국 교황청이 요구하는 내용의 이 강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로마 교황과 성직자들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규범을 확고히 믿고 따릅니다. 또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대로 그리고 성서의 진정한 뜻과 그에 대한 해석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성모 마리아의 교회가 지지하는 대로 성서를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성서를 믿거나 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교회가 이 절대 권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명령을 반대하자마자 생계와 목숨을 위태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봤을 거고 고문 당하고 화형까지 당한 거 보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브루노에게 가했던 그 고문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혓바닥에 막 바늘을 꽂아놓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갈릴레오는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뒤이어서 이제 이 교황청은 이 갈릴레오에게 그런 그 경고를 한 이후에 이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담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금서로 지정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금방 그 금서로 지정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종교계가 지동설 자체를 완전히 막으려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갈릴레오가 더 이상 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근거로 이 지구가 움직인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이런 식의 불경한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일시적으로 봉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1633년에 갈릴레오는 또 한 번 종교 재판에 불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종교 재판 이후로 그렇게 조용히 지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희망에 좀 들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종교 재판에서 자신을 좀 이제 보호해주던 또 오랜 버시기도 했던 한 추기경이 이번에 새 교황이 되신 거예요.
그 교황의 이름이 바로 우르바누스 8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 갈릴레오는 이 우르바누스 8세 교황이 이제 즉위하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말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심장이 막 바운스 하겠네요. 예, 조금 이제 뛰었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쓰려는 책의 이 표지, 그다음에 서문, 그리고 결론까지 검열을 받겠다는 이 조건을 교황이 내세우는데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고 이 1632년에 책을 출간을 하나를 하거든요. 이 책이 바로 대화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연극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새 인물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누가 봐도 똑똑하게 말하는 쪽이 갈릴레오 쪽이구나.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느 쪽에 관점을 두고서 지금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되게 인기 많았어요. 과학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 책 보면서 과학을 너무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오, 지동설 근거가 있네 이렇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동설을.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인기가 한참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 책 한 권 책값이 웬만한 일반 가정집 한 2달 생활비만큼 올라가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로고요? 예, 그 정도 구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새로운 교황이 갈릴레오에게 이 책을 출판하게 했을 때의 조건은 지동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가설선에서만 다루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아까 궤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동설의 근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책을 본 예수회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 더 이상 교황도 이 갈릴레오의 편을 들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회가 그 교황에게 갈릴레오의 대화를 금서로 지정해라라는 것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교황은 여기서 오랜 친구였지만 여기서까지 자기가 갈릴레오의 편을 들게 되면 더 이상의 자신의 입지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떠밀려서 결국 갈릴레오에게 즉시 종교재판소까지 와야 하며 만약 본인이 안 오겠다라고 하면 병사들 보내서 묶어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1633년에 갈릴레오는 교황의 명령을 받고 종교재판소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갈릴레오는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이제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갈릴레오는 나는 신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재판에서 강제 서약을 했잖아요. 지동설을 내가 스스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서약을 스스로 본인이 어기고 또 지구의 공전에 관한 책을 냈다는 게 유죄 선고가 되었죠. 이번 재판장에서도 또 한 번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약의 내용에 대해서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짓 의견을 완전히 버릴 것이며 앞으로 이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말이나 글로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뭐 이제 갈릴레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네요. 완전히 주위에 자기 적들에게 이제 그 둘러싸여서 슬프게도 코페르니쿠스와 또 자신의 위대한 발견들을 모두 철회하고 내가 한 주장이 다 이단적이다라고 참회를 했어야 했죠. 저희 과학이 종교에 무릎 꿇은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미 이때 1633년이기 때문에 이미 갈릴레오의 나이도 70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계속 버티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일단 좀 힘들고 자기 과학적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비판이 계속 들어오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죠. 결국 이 맹세 덕분에 갈릴레오는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게.